나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등산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산을 좋아하냐 하면 외국 관광을 가도 등산복 입고 관광을 갑니다. 프랑스 파리나 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뉴욕, 런던을 가도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아주 열심히. 그래서 한때는 해외 토픽에도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도 왜 이렇게 관광을 오는데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보면 참 산을 좋아하는데 산 중에도 백두산, 또 한라산, 지리산보다 더 좋아하는 산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산인지? 부동산. 이 부동산을 너무 좋아해서 어디에 가도 이 부동산 소개하시는 그런 사무실이 있고, 나라가 작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 땅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시골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는데도 집이 없어서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이 땅에 대한 특별한 애착, 이 지연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다 우리에게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8절부터 12절까지 5절 속에 땅이라는 말이 8번이 나와요. 땅. 그리고 이 땅을 준대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땅 받으면 그 땅 팔아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신났어. 생각만 해도 그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하면 여러분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나안 하면 축복의 땅.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꼭 믿음 안에서 들어가서 누려야 될 어떤 모양, 모습, 어떤 소망의 땅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한 번도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상 낙원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강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이 머릿속에, 우리 신앙 속에 가나안 땅은 꼭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 지식이 있어요.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만 넘치고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그런 땅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기대, 그 환상을 산산이 깨뜨려 버리고 싶어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닌데, 일부 부흥 강사들이, 일부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고 사로잡기 위해서 그냥 이 과대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러면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길래, 그래서 이름도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얼마나 좋길래 안 나갈 땅이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과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은 어떤 의미이고, 또 이 가나안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에 대해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데 차지할 땅이래요. 그러면 차지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수천 년 동안 거주하면서 대대로 살고 있는 주인 노릇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내가 취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평강이 있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땅이 아니라 전쟁해서 빼앗아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서 하나씩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은 무주공산, 아무도 살지 않는 평화로운 그런 땅에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발로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적으로 축복된 땅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서 그 노력으로 빼앗아야 될 땅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상태를 아시고, 그래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지 뭐 굳이 내가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유 너무나 감사하네, 고맙네, 그런 것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많아질 때 축복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결코 내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둠 영들은 결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으로, 사람으로, 약속으로, 일로, 분주함으로, 바쁨으로, 때로는 피곤함으로. 출근할 때는요 새벽 6시, 5시에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10시에 일어나는 것도요 천근만근 같아요. 느껴보신 분만 아멘. 아멘. 저도 그렇거든요. 놀러 갈 때는요 뭐 새벽에 만납시다 그러면 뭐, 그런데 11시 예배 10시에 준비해도요 이게 뭐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그게 누구에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그러면 나는 할 일 없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는 그런 환경, 그런 상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는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수고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우리는 가만히
많이 있는 그런 천국일까요? 모르지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천국일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힘든데 천국 가서 또 힘들면 그게 천국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도 뭔가 무슨 노력이 있고 노동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섬기는지는 제가 가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천국에도 뭔가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노동과 수고가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가나안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기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칼과 총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 마귀 사탄 권세들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하려고 하는 모든 육신의 소욕의 그런 대적들과 함께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430년 동안 대대로 살았던 애굽 땅과 비교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는, 거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은 곡식을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처럼, 참 농사짓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한 평야지대에서 쉽게 농사를 짓는 땅이었다면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자, 가나안 애굽 땅은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에 이주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에게 어떤 땅을 구하냐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고센 땅. 고센 땅이라고 해서 고생하는 땅이 아니라, 이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지입니다. 삼각지. 학교 다닐 때 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큰 강 하류의 삼각주는 비옥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네, 비옥해요. 네, 홍수나 물이 날라다 주는 이런 기름진 땅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삼각주거든요. 거기에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그 땅을 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요셉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겼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는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블루오션, 이 목초가 양을 치는 게, 그래서 그 땅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430년이 지나면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430년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땅을 공짜로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요, 나일강이 365일 물을 공급해 주니까 파종을 한 뒤에 평야지대니까 애쓸 필요 없이 발로 물 대듯이 그냥 설렁설렁해도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평당 100만 원 한다면 가나안 땅 평당 10만 원도 못 얻어요. 못 팔아먹어요. 왜? 산 골짜기에.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어떻게 되는 땅이라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에, 비가 옥수같이 오면 그 땅에 비가 고여가지고 또랑으로 물이 흘러야 그 다음 논에도 물을 대고 그 다음 논에도 물을 대는데, 비가 옥수같이 오다가 비가만 그치면 언제 비가 왔는지 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땅이에요.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그 애굽 땅은 훨씬 좋은 땅인데, 근데 백성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가 와도 언제 왔냐는 듯이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복된 그런 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안 좋은 땅이에요. 불편한 땅이에요. 고생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땅으로 인도하냐 하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 땅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산과 골짜기, 비가 오면 비를 다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비 왔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장마철 지나서 못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가뭄이 들면 연못에 있는 물 퍼다가 농사 지으면 돼. 이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때뿐이고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사 지려면 그때마다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보려면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 시골 사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알 거예요. 천수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천수답. 하늘 천자, 물 숫자, 논답자.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산 꼭대기나 중턱에 있는, 이 물을 댈 수 있는 또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쟁기질하고, 비가 와야 모내기하고, 비가 와야 벼가 있는 그런 논을 천수답, 그렇게 불렀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된 땅, 지상낙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편안한 그런 은혜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 땅, 세상이 살기가 더 좋아요. 세상 그냥 내 능력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늘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축복이라고 하냐 하면, 환경적으로 좋아서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12절입니다.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다 손대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돌보듯이 기저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기듯이
마치 그렇게 돌보는 의미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좋은 그런 말씀인데, 근데 원어에 보면 돌본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다라쉬라는 단어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누누이 강조했던 단어이기도 한데, 다라쉬 또는 비슷한 말로 바카쉬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찾는다, 구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찾는다, 그게 다라쉬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라쉬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는 찾는다, 강구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땅, 돌본다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케어한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다라쉬라는 이 히브리 말을 케어한다, 돌본다라고 번역한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곳에만 돌본다라고 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의역을. 자, 의역을 해버리는 그런 실수 때문에 원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선지식 돌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 그래서 축복의 땅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겨 짚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는 땅이에요. 찾는 땅. 근데 뭐를 찾냐? 좀 더 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것은 항상 언제나 그런 의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이 늘 거기에 눈길이 머물러서 찾는 땅이에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할 때 항상 거기에 따르는 의미가 뭐냐면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호와의 눈이 나오면 그냥 설렁설렁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자세히 조사하고 관찰하고 살피는 그런 의미예요.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냥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피는데, 그런데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다라쉬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는 걸까요? 유전이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좋은 땅, 물이 나오는 곳이 있나 없나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도 그 고센 지역을 가나안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충분히 있어요. 굳이 지금의 팔레스타인까지 40년 걸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땅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고 여건이 좋은 땅이 아니고 주변에 사우디나 뭐 이런 데는 유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데려다 놓고 바카시 하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24시간 365일 CC 카메라처럼 그 땅만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찾는데요, 뭘 찾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요. 왜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애굽처럼 바로가 다스리는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시작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땅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내야 할 땅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는 축복된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3장에 보면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3장 8절에 분명한 사명을 주는 이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런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림을 그려요? 어떤 축복된 땅, 지상낙원. 야, 젖과 꿀이 막 흘러 넘치니까 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땅, 복된 땅이냐라고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생각해도요,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축복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곧 축복의 땅, 이런 등식, 이런 공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보나마나 그 부흥 강사가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 기도원 원장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모든 물질이 넘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무조건 복된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지상낙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땅,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애굽 생활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물론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평소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 지역의 풍부한 그 물과 기름진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에는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70명이 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으로 불어나요? 200만이 되는 거예요. 200만이.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 보세요. 애 낳아요, 안 낳아요? 대답해 보세요.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집장가도 안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200만이 됐는데 먹고 살기 편하니까 순풍순풍 애 놓는 거예요.
놓으면 10명 놓는 거예요. 아마 이정철 집사님 가정은 거기에 가면 아마 평균일 거예요. 평균. 아유, 가족이 단촐하네요,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왜? 편하니까.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한 뒤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만나만 먹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잘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잘 먹은 거예요. 나일강에서 낚시해가지고 값없이 그냥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요즘에 저도 이거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서 3,500년 전에 이런 걸, 이게 다 양념이잖아요. 이런 걸 양념으로 요리를 해 먹는 정도니까 얼마나 풍부하게 먹었겠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다 이게 농산물이잖아요. 자, 이렇게 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면 농사 짓는 땅이라는 거예요? 못 짓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젖이 나오는 땅은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젖이라는 건 목축이잖아요. 목축하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으니까 풀이, 몽골 이런 거 보세요. 몽골 한번 생각하면 돼요. 몽골의 목축이 잘 되잖아요. 그죠? 농사가 안 되니까 목축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그 풀 뜯어 먹고 양을 키우고 하는 거예요. 땅이 척박하다는 거예요. 자, 꿀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야생이에요, 야생.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광야에서 약태 털옷 입고 뭘 먹고 생활했어요? 석청, 꿀이에요. 자, 꿀을 먹고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야, 꿀 먹었으니까 약대 털옷 입고, 야, 비싼 옷 입고 비싼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유기농으로 먹고 잘 살았네?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세상 물정과는 관계없이 광야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먹고 입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꿀을 먹는다는 것은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야생 꿀을 먹는 거예요. 수렵하고 채집해서 먹는, 그냥 살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에 문제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도 농사 잘 되는 평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면 삶의 방식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농사 짓는 거에 기술자였다면 그 땅은 농사 짓는 곳이 아니야. 목축하는 곳이야. 그 땅은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따먹어야 돼.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채집해서 먹어야 될 그런 땅으로 네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다 안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거기 가서 이 생고생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생각을 꺾는 의미도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런 시청각 교육계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끌고 나올 정도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 했겠어요? 안 나오고 싶어 했겠어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죽이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 좋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죽여서라도 끌고 가고 싶어요. 누구를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려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져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쭉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와 권세를 누렸다 하더라도 믿음의 가나안 땅은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라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다윗, 목동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차기 왕 후보감을 고르러 왔을 때 이세 아버지가 봐도 야 다윗아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왕의 제목이 안 돼. 그러니까 양이나 치고 있어라. 형들 면접 보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봐도.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여러분 지금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1500년이 기원전 1500년. 그러면 기원 후 지금은 2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출애굽할 때가 총 몇 년입니까? 3500년이에요. 3500년 동안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일반적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답게 누렸던 시간이 길게 잡아야 100년도 안 돼요. 3500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었던 데는 100년도 안 된다니까요. 3800년은 고난과 핍박과 연단과 훈련과 나라가 없는 그런 학살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어디에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땅이 좋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좋아요? 물론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믿으세요. 우리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훨씬 낫습니다. 나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땅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 그 땅은요, 좋아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뉴질랜드나 호주도 캐나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런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땅이에요. 찾고 있는 땅.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예레미야를 보면요,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앞서서
길거리 나가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저주를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할인해가지고 한 명에 한 명.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요, 환경, 여건,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또 가나안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다 못 박혔을 때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골고다 형장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거든요. 세상 조건으로 보면 다 버림받고 끔찍하고 흉측하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을 때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꽂힌 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더러워하고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왜? 환경만 보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그 땅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가나안이야. 그 가나안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다 무서워해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그런 장소인데, 십자가의 장소인데, 매 맞고 피 흘리고 살이 찢겨나가고 내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곳인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하지만 실상에서는 가기 싫대요. 내가 원하는 가나안은 편안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기도만 하면 응답만 빵빵 해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찾는 그 찾음에 내가 선택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내가 만드는 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살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으로 40년 광야 방황을 하면서 걸어 들어갔어요. 그게 가나안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그 가나안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손수 직접 만들어 가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멍한 분이 3분 계셔서 자, 8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을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 조건이에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 무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13절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8절은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라면
13절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 땅에서 살까? 모양은 다르지만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나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은 똑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얻고 가나안 땅에 사는데 굳이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뭐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꼭 믿음 하냐? 왜 말씀 하냐? 왜 순종 하냐?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이런 말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귀찮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참 성격 까다로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를 그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러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나에게 뭔가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지만 조금 우리가 의식이 살아나면 항상 대항하려고 하는,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어긋난 그런 욕심들이, 소욕들이 있거든요. 꼭 한 번에 한번 튕겨보고 싶고, 한번 되돌아보고 싶고, 한번 반발해보고 싶고, 하지 말라는 대로 그냥 어긋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리라. 그러면 꼭 하나님 할 테면 한번 해보세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꼭 어긋장 놓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왜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주종관계, 상하관계로 생각을 하니까 꼭 반발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도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 천수답 같은 땅으로 인도하면서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조건을 다냐하면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18절이에요. 17절부터 봅시다. 자, 17절, 16절, 15절, 16절, 17절, 18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장면이 나와요. 15절은 이제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16절은 임신하는, 그리고 남편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고, 17절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의 저주를 해요. 자, 18절은 뜬금없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수고를 하려면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에게 수고의 대상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는 사람이 졌지만 땅도 따라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의 땅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흠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 자연재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자연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자연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경고의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연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제일 혼나는 것은 누구다? 물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누가 더 혼나고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잘못한 거 없는데. 자, 이 땅이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이 땅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신약에 오면,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9절입니다. (250면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 모든 자연계를 포함하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피조물이 말은 못하지만 저마다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단수면 누구를 지칭해요?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복수예요. 복수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산도, 들도, 북한산도, 한라산도, 백두산도, 지금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는 못하지만 학수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산천초목이 여러분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산천초목이. 그거 아세요? 아이고, 김 권사님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좀 똑바로.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지나가는 돌이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왜 기대하냐 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도 허무한데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 피조물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창세기, 인간의 죄 때문에 뜬금없이 땅이 자기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이 저주에서 벗어나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매는 것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자기들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그렇게 돌아가기를 이 피조물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피조물들도 우리 때문에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가장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죄 사함의 구원을 기다린다. 요약하면 인간이나 피조물, 자연상 이 생태계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어떤 상태로? 불순종해서 죄 짓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 가나안에 살 때도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순종을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좀 만회해 봐라.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한번 성공해 봐라.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상태의 환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3,500년 전의 팔레스타인 땅의 모습은 야,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정말 버림받은 황무지구나. 아,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이렇게 된,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거기에서 열심히 한번 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너희가 좀 만회해서 이 저주받은 땅을,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 되는 그런 것을 한번 이뤄봐라 라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산산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없애버린,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 온 사람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깨뜨려버리고 철저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가나안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저런 그런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있는 곳이면 다 가나안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나안은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나안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 그 가정, 일터, 학교, 모든 우리가 발로 서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가나안. 이제 가나안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살고,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영적인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직장으로, 우리 예수에게로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리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의 의미를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그런 축복에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피비린 나는 유혹과 육적인 소욕과 세상의 어떤 미혹을 끊어내야 돼요.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해요.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삼라만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있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태풍과 지진과 환란과 자연재해와 이런 오염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 너희들 빨리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야! 너 지금 이렇게 세상에 방황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돼?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있으면 돼? 정신 좀 차려야. 이런 소리가 온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